주님 앞에 가장 먼저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받고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돌려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생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주님,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래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실현해야 될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비추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진리를 지켜낼 수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도 선포하고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뭐였죠? 친한 사람도. 네, 자, 친한 사람도 다시 보자. 네. 그 신천지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권사님께서 신천지가 된 걸 모르고 6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친한 사람도 다시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제가 이단의 계보라는 주제로, 사실 이만희 씨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전혀 새 언약이라고 말하지만 전혀 새 언약이 아니라 장막성전 계열의 이단의 계보를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둘째 날 모략교리를 통해서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고 그 거짓말을 통해서 포기하고 있는 사기 집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셋째 날에는 겨자씨 비유, 씨밭 나무 새 나오면 신천지, 씨밭 나무 새 나오면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신천지 계열, 그러니까 장막성전 계열의 이단입니다라고 비유풀이의 실제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창조와 재창조 그 교리, 옛 언약과 새 언약 교리, 신인 합일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교주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짜깁기 한, 일부러 만들어낸 교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에게 참아주소서, 나에게 참아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신천지 아웃이라는 주제의 이 특세의 마지막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천지답지 않은, 전혀 신천지스럽지 않은 용서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신천지 아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고 특세를 준비하면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장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처음 신천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게 된 계기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뒤집어 놓으려고 했던 어떤 작은 계기가 있어서 제 안에 좀 많이 화가 났었습니다. 감히 우리 성동교회,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성동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짓거리를 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 화난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이 오늘 설교처럼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제가 딱 1년 전쯤에 여러분들과 함께 구약에서 신약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1년 반 넘게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1억 1천만 원 정도죠. 1만 달란트 1억 1천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이 그 빚을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그 탕감받게 되는 계기가 26절에 보면 주인에게 내게 참으소서라고 간절하게 빌고, 주인은 그 내게 참으소서라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러니까 1억 1천만 원을 한순간에 말 한 번 잘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었다가 1억 1천만 원을 한 번에 없는 빚이 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룰루랄라 기쁘게 집을 돌아가다가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동료 한 사람이 자신에게 1,000만 원의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어떻게 했죠? 목을 붙잡고, 우리말로 하면 멱살을 붙들고 그 사람을 쥐고 흔들며 1,000만 원 빨리 내라 라고 매달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1,000만 원을 달라고 했을 때 똑같은 대사를 합니다. 29절에 보면 나에게 참아주소서, 나에게 참아주소서라며 간절하게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0절에서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죠? 다시 주인이 이 사람을 불러들여서 옥에 가두어 버리면서 이야기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드리면서 다 용서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더라도 조금이라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그 마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라고 고백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용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굉장히 중요한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으로 이 본문 말씀이, 이 비유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여러분, 똑같은 잘못에 대해서 7번까지 참아주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나름 7번이면 굉장히 많이 용서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과히 충격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불가능할 것 같은 대답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숫자적으로 하자면 490번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일에 대해서 똑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용서를 490번까지 용서를 구할 때 490번까지 다 용서해 주라. 거의 불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490번까지 참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야기, 490번, 숫자적으로겠지만 사실 완벽하게 완전하게 끝까지 용서라는 말이긴 하지만 숫자적으로 생각했을 때 490번이라는 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피해를 줬을 때 490번까지 용서하는 것 불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예로 들어주시면서 그 불가능할 것 같은 용서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부드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미 1만 달란트, 1억 1,000만 원을 용서받은 사람이, 1억 1,000만 원을 용서받은 사람이 그 받는 그 순간 1,000만 원 나에게 빚졌던 사람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이 사람이 야, 그 정도도 용서 못하냐? 라고 생각이 되지 않으세요? 그렇게 안 되세요? 죽어도 내 돈 1,000만 원은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생각보다 어렵군요. 네. 1억 1,000만 원을 용서받았을 때 그 순간 나에게 빚진 사람 1,000만 원, 그 정도는 사실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탕감해 줄 수 있는 정도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분들을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저 자신만 생각해도 수많은 저주를 받아도 싼 인생이었습니다. 지옥에 여러 번 갔어야 할 만한 죄를 여러 번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풀어 주셨고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하루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깨닫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전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사람을 한 번 용서할 수 있게 되고, 3번 똑같은 죄를 지어도 3번 용서할 수 있게 되고, 7번 잘못해도 7번 용서할 수 있게 되어가는 과정, 저는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용서의 이야기를 신천지 아웃이라는 주제의 마지막 시간에 내어놓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그 이유를 짐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번 인사를 나눴던 것처럼 이만희 씨는 곧 죽을 겁니다. 여러분, 이만희 씨는 곧 죽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이만희 씨를 교주로 생각하고 오실 이긴 자로 생각하고 있던 그 수많은 신천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다른 이단들이 그렇게 했듯이, 그리고 지금 신천지가 준비하고 있듯이 후계 구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 구도가 어느 정도 지금 준비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전부가 다 떨어지진 않고 많은 사람들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은 있겠죠. 지금 신천지 이만희는 6번째 여인 만남의 대표 김남희 씨와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옆에 같이 끼고 있으면서 이제 후계 구도를 준비하고, 양 아들에게 재산, 그리고 양 아들에게 그 뭐라 그러죠? 부동산 이름을 다 이제 주면서 후계 구도를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이만희 씨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중에 잠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 신천지와 비슷한 비유풀이를 가지고 장막성전, 유재열의 장막성전 계열을 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지금 대략 신천지 비유풀이와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6개 정도의 이제 교주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냐면 이만희 씨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이만희 씨가 죽으면 비슷한 이만희 씨를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질 때 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이단 집단에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교주들은 이만희 씨가 죽기를 기다리고, 이만희 씨가 죽으면 그때 한몫 잡는 거죠. 그때 대목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만희 씨의 죽음을 그 교주들은 기다리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첫째 날 이단의 계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 이만희 씨가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신앙의 전부, 자신이 사실 신앙의 전부, 성경과 관련되었지만 잘못된 이단 속에서 거의 일평생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한 교리를 배우면서 계속해서 이상한 교리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태선의 신앙촌에 있었지만 박태선의 신앙촌에서 마지막 휴거 종말론이 불발되었습니다. 그때 유재열의 장막성전으로 흘러가서 거기에서 또 휴거를 기다렸지만, 종말을 기다렸지만 그게 또 불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백만복의 재창조교회, 그때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그 재창조교회에 가서 또 마지막을 기다렸지만 그것도 불발되었습니다. 이만희 씨가 계속해서 불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단 집단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만희 씨가 사기당하다가 결국에 사기를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단의 교리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 이단의 교리에 많이 젖어 있던 사람들은 사실 이와 같은 전처를 계속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 교리에 빠진 사람이 적절한 교육을 받아서 성경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보지 않으면, 성경적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 다시 이단 집단에 빠져드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면 신천지에서 돌이켜 우리 교회로 돌아오게 될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적어도 제 주변에 몇 명의 사람들은 신천지에서 벗어났지만 정통교회로 못 돌아갔습니다. 정통교회로 돌아가더라도 결국 이사를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교회로 출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가장 따뜻하게 품어주어야 될 모교회,
가장 따뜻하게 품어 주어야 될 우리와 같은 정통 모 교회가 신천지에서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못 받아주고 다시 내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품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항상 조심하는 분위기는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그것에 대해서 주의하고 신고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신천지는 반드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과정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 그 신천지 안에서 예배하고 이런 것들을 공개를 절대 안 합니다. 복음방과 센터, 월화 목금 3시간,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 신천지 집단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만 있으면, 신고만 열심히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신천지가 거의 활동을 못할 정도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거짓말로 성도를 미혹시키고 교회에서 목사님을 이간질하고, 특별히 이제 신천지가 많이 하는 건데, 목사님을 이간질하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를 이간질해서 갈라놓으려고 하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갈라놓으려고 하고, 성도 간에 파벌을 만들어서 나눠놓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분란을 가져오고 가정에 파탄을 일으키고, 직장과 학업을 그만두고, 종말론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직장과 학업을 그만두고 사회적으로 무능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집단들입니다. 매우 나쁜 일을 하는 것 맞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행태,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모략교리로 사람들을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돌이켜서 돌아올 때 우리는 그들을 용서할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진정한 회개를 하더라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신천지에 한번 발을 담근 사람은 아무리 간절하게 회개를 한다 하더라도 영원히 멸망하는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하실까요? 용서 안 하실까요? 용서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저는 저를 용서한 하나님이시기에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고도 남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이 돌아오면 흘겨보며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같은 공동체 모임에서 왕따시키고 받아들여주지 않고 결국 스스로 나가게 만드시겠습니까? 그들이 잘못된 길에 서 있지만 회개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범죄자처럼 바라보지 말아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도 범죄자처럼 바라보고 따가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소문이 흘러가서 결국에 우리 교회에서 떠나간 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순수한 열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 갈망 때문에 속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여러분께서는 그들을 받아들여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심지어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만희 씨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만희 씨가 갑자기 저 문을 활짝 열고 걷지도 못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어서 용서해달라고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이만희 씨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정죄하고 너무 쉽게 지옥에 갈 거라고 저주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경이 들기도 합니다. 누가 정죄할 수 있을까요? 누가 지옥에 간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누군가를 지옥에 보내버리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이라는 도저히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용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7번씩 70번 용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용서를 베푼 사람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불가능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결국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이야기를, 그런 용서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돌이켜 이 자리에 온 신천지가 있다면 온갖 이단에 빠져 헤매던 사람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다면, 물론 우리에게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충분히 용서하고 받아들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것을 기다려 주셨고 용서해 주셨으니까, 더 큰 죄를 용서받는 우리니까 당연히 우리도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제가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저에게 어려웠습니다. 3년 전에 저에게 이제 고민이 생겼고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그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저는 참 힘들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특별히나 7번씩 70번이라는 거의 완벽하고 완전한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하는 이것이 저에게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지 않는 제 모습에, 말씀대로 무조건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단의 종이 된 것 같은 그런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년 이맘때 하나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뜨겁게 깨닫게 하시고 뜨겁게 회개하게 하셨고, 또 이 본문과 연결해서 바로 앞에 있는 성경 말씀들을 같이 볼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으로 넘겨보시면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이 본문이 보이면서 제 마음이 이제 변하기 시작해졌고 뜨겁게 주님 앞에 회개를 하되 그 안에서 제 안에 나름대로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7번씩 70번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용서할 수 있는 이 완벽하고 완전한 용서는 그냥 무조건적인 아무런 동기도 없이 그냥 용서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은 반드시 바로 앞에 방금 전에 읽으신 15절부터 17절 말씀과 같이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을 비밀리에 그냥 감춰버리고 그냥 덮어버리고 잘못한 것을 그냥 엎어버리고 전혀 생각지 않고 그 사람은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혹은 나는 내 마음속에 회개가 혹은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덮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죄를 분명히 깨닫고 진심으로 통곡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교적인 예수님이 원하시는 회개 아니겠습니까?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되 조금 전에 15절부터 17절의 말씀 순서대로 처음에는 조용히 혼자 가서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그것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베풀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치료와 권징과 징계를 할 수 있게, 이와 같은 순서를 예수님은 사실 먼저 주신 겁니다. 이와 같은 순서를 통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최대한 부드럽고 최대한 예수님처럼 권면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가 만약에 그와 같은 기회 속에서 7번씩 70번이라도 돌이켜서 다시 용서를 구하며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덮어주고 괜찮아, 괜찮아 하고서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가 돌이키려고 하는 그 용서의 의지가 있을 때, 돌이키려는 회개의 의지가 있을 때, 우리는 7번씩 70번이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7번씩 70번 용서해 줘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이렇게 갈무리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는 참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왜 저 사람에게는 참아주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나에게는 한도 없이 하나님께서 참아주기를 바라면서 저 사람은 단 한 번의 죄로, 단 한 번의 잘못으로 저주받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은 저에게 참아주세요라고 주인에게 간구했을 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저에게 참아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사람 앞에 용서를 베풀지 못했습니다. 우리와 이 사람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만은 용서해 주세요, 이번만 제발 좀 참아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간절함을 통해서 용서받은 우리가 어째서 저들은 단 한 번 어쩌면 순수한 열정 때문에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을 가지고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미혹되고 넘어진 그 사람들에게 저주하고 지옥에 가야 된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성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른 교회를 찾아간 것 아닙니까? 목사답지 못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이 목사들에게 실망해서 다른 신천지에, 예를 들면 신천지에 그 완벽하고 완전하다고 말하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을 찾아서 가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이단에 빠져버린 영혼들을, 우리 때문에 어쩌면 상처받아서 우리 때문에 떠난 그 사람들을 감히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다시 교회 밖으로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누가 감히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며 고향으로 돌아올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길 원합니다. 진리가 밝히 드러나면서 곧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를 빠져나올 것입니다. 이만희 씨가 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갈급해서 그곳을 벗어나고 또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을 다시 내쫓는다면 그들은 다른 악한 영의 꾀임에 또다시 끌려가 죄의 종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이 이만희 씨가 죽으면서 신천지에서 벗어나면서 우리에게 다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우리가 그들을 뿌리친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가 그들이 다시 돌이켜 왔을 때 우리가 그들을 뿌리치거나 혹은 외면하고 무심하고 그들을 품어주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외면하고 혹은 뿌리치는 우리의 모습을 못 본 척 하실까요?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못 본 척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고자 하는 그들에게 그 용서를 베풀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받은 용서를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그들을 품어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길 소망합니다. 꼭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용서를 베푸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지금 신대인 성도님 장례 중에 있습니다. 신경훈 집사님의 아버님이시고 김미영 집사님의 시아버지 되십니다. 오늘 발인 예배가 오전 7시 30분에 충북대학교 병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간 예배는 문이면 선영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TBC 성경 교육은 장례 관계로 휴강합니다. 실수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